딱 6개월 만입니다. 5월 31일에 수술을 하고 6월 2일 날 깨어나고 그리고 12월 1일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딱 6개월 만에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오신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해보죠. 제가 의사를 찾아갔잖아요. 왜 의사를 찾아갔을까요? 예? 여러분들 배고프면 의사 찾아가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암 진단을 받고 수원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을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진단을 받고 바로 서울대학병원을 갔는데 왜 서울대학병원을 갔을까요? 왜 의사를 찾아갔을까요? 여러분들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안 찾아가는 사람도 있죠. 왜 그래요? 푹 쉬면 낫겠다 생각하면 안 가는 거고 병원 가면 낫겠다 하면 가는 거죠. 제가 의사를 찾아간 이유는 제가 이거는 의사가 없이는 나을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았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전제되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병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는데, 내가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방법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의사를 찾아갈 이유가 없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안 믿을까요? 다른 길에,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 다른 곳에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자기를 구원할 자, 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건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결국 돌아오게 될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은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제가 암에서 났는데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를 어, 뭐 미친 의사 아니면 하지 못할 수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신 분이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주치의께서 내과 주치의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 양반 아니면 이걸 할 수 없다. 되게 모험적으로 도전적으로 수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주에 이제 가서 이제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겠다. 그래서 1월 달에 정밀 검사를 해보고 더 이상 문제가 없으면 그때부터 이제 한 6개월 정도씩 이렇게 관찰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병은 폐암 비슷한 병인데 한 3기에서 4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방치하면 말기로 가는 거고 그리고 수술할 수 없는 병인데 수술까지 가능한 것을 볼 때 이 치료 과정에서 제가 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돌아보니까 이게 은혜예요. 내가 뭔가를 기여한 대가로 얻은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어,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로마서 4장 19절에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상태를 인정하니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2024년에 우리가 목표를 정했죠? 뭐라고 정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으로. 그래서 이번 12월 달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이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뭔가 우리의 공로에 따라 역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사람이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이제 등단을 하니까 너무 좋으셔서 박수를 치셨잖아요. 그죠? 네. 네.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저에게 주목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요?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린 게 아닙니다. 네. 제가 뭐 목사가 특별히 기도를 더 세게 하거나 더 많이 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네. 오늘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을 보면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 다음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기서 보면 따로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따로 서 있다, 따로 있었다, 프로스헤 아우톤, 이 말에 직접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자기 자신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에 관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헬라어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자기의 행한 일을 통해서 얼마나 자신이 의로운가, 얼마나 자신이 잘났나 하는 것을 자랑하고 대변하는 것이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 사람의 기도와 신앙의 초점은 뭐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거죠. 뭐를 통해서? 자기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도색하는 자, 그리고 불의한 자, 간음한 자, 그리고 이 세리가 어떤 세리입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온 사람입니다. 네. 다른 세리가 아니라, 못된 세리가 아니라 지금 뭔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려고 왔는데 그 사람과 또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를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네. 오히려 타인의 문제는 그로 인해서 나도 동일한 존재, 동일한 시험, 동일한 죄에 빠지진 않을까 자신을 살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올 2024년에 금식해 보신 분 계십니까? 밥 안 먹은 분들은 계시는데 금식한 분들은 많지 않죠. 이스라엘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금식해야 됩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에 그들은 다 금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몇 번을 했다는 거예요? 7일에 2번. 그럼 1년으로 따지면 몇 번이에요? 50, 한 100번입니다. 한 번만 해. 근데 뭐예요? 100번을 한 거예요. 또
11조, 소득의 11조를 드렸다 했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가보면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를 드렸다.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고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이상으로 했다는 거야. 네. 금식하라고 했는데 그 이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 이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율법 이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더 많이 했다는 거죠. 자기는 더 많이 그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보다, 이 세리보다 내가 더 의롭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가보면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무덤은 겉은 화려하고 잔디로 덮여 있지만 그 안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썩은 시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세리는 어떠냐? 세리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세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굳이 설명 안 해도 알죠? 세금을 걷는 사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와 결탁이 돼서 그곳에 관리가 돼서 로마의 세금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득의 일부를 거기서 착복하고 횡령하는 그런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19장에 가보시면 19장으로 한 장 넘기면 7절과 8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7절 8절 시작. 무사람이 보고 이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 속에는 세리로서 살아왔던 삶에 대한 어떤 회개가 담겨져 있죠. 남의 것을 빼앗고 착복하고 횡령했던 삶을 살았던 존재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늘 이 기도하러 왔던 세리는 그런 어떤 바리새인과 달리 이런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굉장한 괴로움과 그런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만 세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이고 무가치한 존재임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해요. 무슨 오해를 하냐면 세리가 자기의 분수를 알고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하고 점잖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존재, 그런 고백입니다. 네. 아까 로마서 4장 19절을 읽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나는 자기 몸이 뭐한 것 같다? 죽은 것 같다. 내가 죄인이라는 말은 내가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시체와도 같습니다. 에베소 2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우리는 허물과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들이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은 겸손하고 얌전한 어떤 점잖은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나는 시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수요일 날도 설교를 할 때 물에 빠진 사람 얘기했어요. 물에 빠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물에 빠지면. 예? 지금 내가 물에 빠져 죽겠다 하는데 졸고 있으면 안 되죠. 내가 물에 빠져 죽게 됐어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예?
수영을 잘해서 네. 이 전제는 결국 내가 바다 깊이 빠졌다는 얘기겠죠. 살아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뭐 해주면, 발견해주면, 찾아서 발견해서 구해주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소리치는 거죠. 뭐라고? 살려달라고. 그럼 나중에 살아나서 내가 살려달라고 소리쳤더니 살아났어. 이렇게 말할 겁니까? 말할 이유가 없죠. 그죠? 구조대에서 구조를 하든지 누군가가 나를 살려줬다고 고백을 하게 되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나는 죽었던 존재입니다.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제가 암에 걸려서 뭐 무슨 상황버섯을 먹고 뭘 먹어 살아날 수 있다면 의사를 찾아갈 이유가 없죠. 그분이 나를 수술해 줘야지, 그리고 치료해 줘야지 날 수 있다고 그렇게 인정하니까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이 8,800m입니다. 제가 옛날에 탄광에서 근무할 때 최고 깊었던 깊이가 1,500m입니다.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갱도는 3,800m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지구 밖에서 보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있는 사람이나 땅속에 있는 사람이나 다 어떨까요? 다 똑같습니다. 네. 우리가 드론을 높이 띄워도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아파트가 그 아파트처럼 보이지만 지구 밖에 더 멀리 별에서 바라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3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번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인간을 향한 규정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가까이서 보니까 저 사람은 죄를 졌고 나는 죄를 안 졌고, 저 사람은 나는 의롭고 저 인간은 좀 악하고, 비교가 돼요. 점점 멀리 점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서는 우리는 다 똑같은 동일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배 의롭다 하심을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죄를 깨닫는다. 여기서 율법은 단순히 구약 성경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행위, 인간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의 기능은 뭐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우리 유현석 권사님이나 권영호 장로님이나 오랜 세월을 살아오셨지만 돌아보면 어때요? 세월이 빨리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뭐다? 죄인이다. 내가 은혜로 살아왔다. 우리가 요즘 수능 시험 보고 대학 입학 때문에 난리를 치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면 어때요? 그때 수능 시험 보고 대학교 갈 때가 어때요? 인생에서 한 점에 불과해요. 우리 막 그때 죽을 것 같고 막 미칠 것 같은데 먼 세월 뒤에 돌아보면 그런 날이 있었나라고 잊혀질 수 있는 그런 날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죄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동일해요. 구약을 보세요.
인간이 어떤 존재였어요? 흙이었어요. 흙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된 거죠. 구약의 역사는 온통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결론의 14절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리가. 어떤 사람이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시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죠? 2024년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주장을 피고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무시하고 멸시해 왔습니까? 저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회의하면서 담임 목사로서의 어떤 주장과 뭔가 뜻을 펼치려고 많이 이야기를 해왔던 점을 생각해 봤는데 지난 한 주간 돌아보니까 이것도 별거 아니고였구나. 이게 괜한 다툼이었구나. 뭐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굳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피고 내 입장을 이야기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더라고요. 내 시각으로 보면 비교가 되고 정죄가 되고 우월감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었고 모두가 다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고 높아지는 자는 낮아졌다.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네. 바리새인이나 이 세리나 다 동일한 존재들입니다. 오직 높아지고 오직 낮아지고 오직 의롭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에 있을 것을 없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 권한으로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권리가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이 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새 사람은 결국은 뭔가 희망차고 뭔가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원래 우리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바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나는 부족합니다. 오직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2024년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새 사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돌아보면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애찬을 드실 때에도 어때요?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그저 은혜로 내가 이렇게 맛있게 또 사랑을 받는구나. 이 마음이 들면 어떨까요? 맛있겠죠. 고맙겠죠. 그리고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하겠죠.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내나 남편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닌 나를 만나서 이렇게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함께 주는 사실을 인정해 주면 어때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워 보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이 세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높아졌던 마음, 또 교만했던 마음 다시 한번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리고 당신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도 생명도 아버지의 살아남도 부활도 없음을 아버지 믿습니다. 오직 그 은혜로 아버지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 것인 양 생각하고 아버지 무엇인가를 이룬 양 아버지 주여 자랑해왔던 삶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아버지의 존재를 바로 인식하여 아버지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해 할 수 있는 저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아버지 자리에 있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아버지여 때론 교만이 때론 아버지 남을 비교하며 정죄하며 멸시해왔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진리 앞에 여전히 우리는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인식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가 그러한 존재였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존귀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아버지 주여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리고 또 함께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